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전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원할 때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하면서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 아니고서는 이 세상엔 소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나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싶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소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소금은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습니다. 또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을 이용해서 맺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언약도 절대로 변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음식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싱거운 음식에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면 음식의 맛이 더해집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소금을 해독제로도 사용을 했고 사사기에서는 이 소금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금 하나가 여러 군데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곳저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은 소금처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썩지 않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세상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해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만약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잘 버텨서 끝까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짠맛을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짠맛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22년 어린이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자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이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린이부가 말씀으로 깨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부장 이경호 장로입니다. 교육부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할 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참 힘든 시대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는 어린이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어린이부에 우리 1학년이 새로 또 올라오고 또 6학년이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갔는데요. 새롭게 이제 2022년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이 말씀과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의 소식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린이부를 붙잡아 주시어 어린이부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부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으며 자라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